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정을 써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마 보정을 쓰시고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보정을 두 번인가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보정을 써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제가 대신해서 갚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말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직접 경험해봐야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경험해야 돈을 알게 되고 사람도 경험해봐야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론적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신사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드 땅으로 갔지만 그곳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신분, 다윗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 있다가는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자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징징고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맛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인생의 큰 환난을 만나서 마음을 상한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만 알 수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의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친히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42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은 큰 병에 이제 질고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가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십니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 지난날에는 제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욥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의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날 17년 동안 중국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8.15 광복절 구국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두방강변을 끼고 올라가면서 수요일이면 백두산 정상에서 국가와 민족,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월요일 가면은 토요일 날 왔습니다. 어느 해인가 기도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검도 선수 생활을 하셨고, 검도를 20년 이상 검도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검도 도장을 차려서 간장으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검도하실 때 나무로 만든 목금을 가지고 목표물을 타격할 때 처음부터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까? 목금을 가지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수련하시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마음문을 온전히 여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금도 수련하는 것처럼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는 분이고 경험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의 용서가 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학문적으로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배워가면서도 한편으로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온전히 열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문을 온전히 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부지런히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날아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현실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